동남아시아에 가면 코끼리를 애완동물로 키웁니다. 5에서 7톤이 되는 코끼리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큰 코끼리를 어떻게 묶어놓는가 하면 아주 작은 쇠사슬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이 코끼리가 쇠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끊을 수는 있지만 코끼리가 끊지를 않는 겁니다. 코끼리가 생각보다 기억력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한 번 다녀간 길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억력 좋은 코끼리를 아기 코끼리 때부터 쇠사슬에 묶어둡니다. 근데 이 코끼리는 본능적으로 묶이기를 싫어하고 사람이 본인에게 올라타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떨쳐내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번 시도를 하지만 쇠사슬을 본인이 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그런 경험이 축적되고 나면 이 코끼리에게 이상한 믿음이 들어갑니다. 아, 나는 쇠사슬을 끊을 수 없는 코끼리야, 이런 믿음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른이 되어서도 이 경험과 기억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코끼리가 성장하고 나면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데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나면 난 할 수 없어,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하는 이런 믿음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코끼리가 동물원을 탈출한 적이 있습니다. 코끼리 때문에 교통이 마비되고 인근 식당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기자가 사육사에게 어떻게 코끼리가 탈출하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기자가 근데 사육사가 말합니다. 코끼리는 어떻게 탈출했는지 절대로 탈출할 수 없는데 저도 그것이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코끼리가 아마도 사람으로 치면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의 코끼리였답니다. 아마 쇼 중간에 이리저리 몸을 흔들다가 옆에 담에 걸렸는데 이 덩치 때문에 담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담이 무너지니까 본인이 놀라서 발을 그냥 확 내디뎠는데 피하려고 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코끼리 키우기 힘들다. 그 체험으로 인해서 코끼리에게 새로운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아, 난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코끼리구나. 그런 믿음이 들어갔을 때 이 동물원이 감당치 못하는 코끼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을 참되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믿을 때 만약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략한다고 읽는다면 아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겠죠. 믿음은 말씀과 성도를 이어주는 줄이 되기도 하고 또 해석학적인 기초가 됩니다. 이런 면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끊임없이 오직 믿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 최고의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떤 유익, 어떤 은혜도 찾고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생활 속에서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 전체에 있어서도 이 믿음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하박국 선지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장성한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척 곤란한 요구를 하십니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다가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칼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그렇게 각든 제물을 올려두고 불에 태워서 향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그렇게 번제물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놀랍게 순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냉혈 인간이어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기꺼이 바칠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솟아올라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웅적인 믿음이 있기 전에 이만한 믿음을 가질 만한 다른 어떤 영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내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의논을 해서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들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계대가 흘러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이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이 많아 노쇠했고 나의 경수가 끊어졌고 내 주인 내 남편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 상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말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1년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에게 아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사람을 만날 때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약속의 아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 아들을 주시게 됐는지, 내 아내가 경수가 끊어지고 내 나이 심이 많아 늙었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허락하셨다고. 그 기적이 바로 여러분이 보는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늘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에게 위대한 간증거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간증거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번 경험하고 난 후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탁월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진정한 웃음이었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도 그들 마음에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신다. 내가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지성 너머에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게 또 다른 간증을 주실 거라는, 이전에 경험했던 그 거룩한 간증이 다시금 그 안에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그에게 새로운 간증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대로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할 때 하늘로부터 2번씩이나 아브라함의 이름이 거명됩니다. 그가 칼을 내려두고 둘러보니 덤불에 수양이 한 마리가 걸려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브라함은 놀라운 여호와 일에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을 또다시 경험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믿음을 입증하는 증거도 우리의 삶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자랑하는 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2절에 나와 있는 증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렌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법적에서 구체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증거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법정에서 아무리 힘든 싸움이 벌어져도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어떤 영적 시험이 찾아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의 간증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거룩한 간증을 더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옳다는 것을 확인시킬 증거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직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누구에게든지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구체적인 간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면 반드시 간증이 있다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간증거리가 없는 사람은 믿음대로 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믿은 후에 나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자랑할 게 없다면 어쩌면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목장 식구들끼리 만나 함께 교제를 할 때면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것이 별로 없어서 말문이 막히곤 하는데 어느 백화점에서 세일을 하고 있다든지 어디에 맛있는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보통이 되어서 말문이 터져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다는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신앙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간증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말 속에는 간증이란 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간증이 없다면 신앙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제일 억울한 일이 뭘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는 하는데 아무런 간증이 없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 믿는 즐거움,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능하심을 맛보아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면 참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들려주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적이라고 눈물만 흘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이런 간증이 없다면 별로 간증거리가 없다는 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내 생애를 포로로 만들어버릴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그런 간증거리 하나 없습니까?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믿음을 선택하겠으니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난 구체적인 증거를 달라고, 모난 인격을 성령의 기질로 다듬어 주셔서 나의 변화됨이 간증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위에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성경에는 믿음으로 살다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목숨을 걸고 무너진 제단을 재건하기 위해 그 제단 위에 12통의 물을 붓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싸워 하늘의 불을 이 땅에 내렸던 엘리야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절대적인 믿음이 엘리야에게 거룩한 간증거리를 허락했습니다. 죽음의 위기, 자기를 죽이려고 둘러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오직 하나님 그분이 참되시다고 그렇게 오직 흔들릴 수 없는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간증거리를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적을 경험하게 된 것도 이 믿음의 모험을 감행했을 때 놀라운 간증을 갖게 된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도전하고 있는 믿음의 모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배 깊은 밑바닥에 잠들어 있던 요나가 깨어 일어나 믿음의 간증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 던진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그 놀라운 간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그들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간증거리는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희귀한 시대이긴 하지만 기적이 사라진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건데 그가 너희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위로하고 함께할 뿐만 아니라 내가 했던 것을 그가 너희에게 하게 할 거고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겠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물 위로 걷게 된 베드로, 이건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순종함으로 그 모험을 우리도 믿음으로 감행을 하면 엘리야처럼 베드로처럼 이 땅을 살았던 믿음의 신앙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 타신 배에 광풍이 불어닥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종일 사역하느라 지쳐 고물에서 피곤해 지쳐 주무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흔들며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이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그 시로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믿음 없는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어찌하여 너희에게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책망은 들었지만 그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을 보고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새로운 체험과 경험이 되었겠습니까? 이 땅에 아무것도 없고 창세기 1장이 기록된 대로 흑암이 깊음 위에 그렇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중에 운행할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땅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기적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이 아주 기본적이고 처음 접하면 누구나 창세기 1장을 읽으면 만나게 되는 이 말씀,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직장에서도 나의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지경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거룩한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하라 요네코라는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그는 18회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어머니의 과잉보호 속에 자란 그는 시리에 빠진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로 두 다리가 잘리고 왼쪽 손이 잘리고 오른쪽 손에는 3개의 손가락만 남게 되는 아주 비참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모습으로 남은 것입니다. 여러 차례 죽으려고 죽음을 시도했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보니 극도의 절망감이 그의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를 지망하는 한 신학생이 병원에 신방을 왔습니다. 병원 전도를 왔습니다. 그 청년은 여러 번에 걸쳐 요네코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요네코가 병상에서 그 청년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자 이 청년이 요네코를 찾아와 청혼을 합니다. 요네코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많이도 망설이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도의 응답으로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스라에 두 자녀를 두고 그들이 개척한 교회를 목표하면서 또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요네코 여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제목이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 책 제목을 보고 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그런 제목입니다. 두 다리가 없어서 의족을 의지한 채 걷고 한 팔은 없고 한쪽 손마저 손가락 3개뿐인 여인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사지가 멀쩡해도 때때로 지겹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이 책의 내용 중에 감자와의 싸움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주부로서 음식 준비를 할 때의 일입니다. 감자 껍질을 이렇게 벗기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손가락 3개를 가지고 둥근 감자를 깎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의 기분을 조롱이나 하듯이 이 감자가 떼구르르 굴러다니면서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요네코는 필사적으로 칼을 들고요, 감자를 따라다녔습니다. 점차 조급해지면서 급기야는 무서운 절망감이 그를 덮쳐왔습니다. 이런 일이 좀 더 계속되면 식칼을 들고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를 것 같은 흥분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처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선물의 가정 아닙니까? 이제 나의 남편이 얼마 있지 않으면 허기진 배를 가지고 식사하러 들어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도 내가 만든 저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저녁 반찬으로 만들 이 감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시험이 들고 어렵고 절망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감자를 깎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요, 잔잔한 물가에 차츰차츰 물이 차오르듯이 형용할 수 없는 평안함이 그의 마음속에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믿고 얼른 다른 감자를 씻어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감자를 반으로 잘랐습니다. 감자를 둘로 나누니까 감자가 예쁘게 도마 위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윗부분부터 칼로 이렇게 싹싹 깎았습니다. 감자 깎는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요네코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 감자를 가지고 신나게 맛있는 요리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 가정의 식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요네코의 찬양으로, 간증으로 더욱더 풍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자 껍질 벗기는 문제로 기도한 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소하게 생각되는 부분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극히 작은 문제부터 천지를 만들고 흔드는 엄청나게 큰 일까지 얼마든지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문제보다 무조건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고민, 어떤 염려가 있든지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귀한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간증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증이 없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굴복당한 증거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처음부터 홍해 앞에 지팡이를 내밀 만큼 영성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까? 광야 40년 목구의 길은 그를 매우 소심한 사람, 그런 아주 하찮은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의 믿음이 날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가 자기를 죽일 것이란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믿음으로 바로 앞에 섰더니 모세를 죽이기는 그냥 오히려 이 바로가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경험한 첫 번째 간증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바로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갈수록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라를 깨닫게 되었고 급기야 그는 홍해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을 가르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간증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얼마나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장하는 핵심은 참된 믿음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뿌리는 더 깊이, 더 견고하게 내리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영적 성장이 없다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신뢰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지 못한 결과 믿음의 증거를 얻지 못하였고 그 결과 영적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계절 가을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속을 각오하고 이제까지 손해보는 것 같고 속는 것 같아서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무조건 한번 순종해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가장 효력한 법적 증거물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는 영적 간증거리가 없이 살아가는 나의 믿음 없음을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속는 셈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간증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짧지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간증거리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들여 나도 그 거룩한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짧은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믿음의 부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간증을 만들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살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붙들고, 그래야 우리의 삶에는 거룩한 하나님 주신 간증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거룩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들마다 놀라운 아버지의 영광 앞에 간증을 경험하는 주인공들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거룩한 믿음의 간증 가진 주인공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